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전도사일 때는 인기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쁜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한 명의 연약한 성도가 자라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란, 어느새 보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즘 2022년에 저희 김금덕 권사님 속해 권경희 성도님 이런 분들 집사님 되셨죠. 헌금위원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막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런 집사님이 그분이 처음 나오셨을 때 교회 계속 나오실 수 있을까, 이런 막 계속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되시고 헌금위원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헌금위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아이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일신교회 처음 왔을 때 35살이요. 5년 전, 2016년에 왔으니까 34살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벌써 흘렀네요. 6년 전이니까 34살이었는데 그때 한국말을 잘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마다 딴짓을 하고 처음에는 딴짓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도 내고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가 하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저희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와 이렇게 제가 눈물에 포옹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은혜도 받고 또 마음도 생각도 자라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유초등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되게 반갑거든요, 사실. 근데 되면 그 아이들이 저보고 되면 저는 반갑게 합니다. 근데 되면 하는데 이 아이가 여전히 유초등부 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제 만나면 잘 있었어? 그러면 이제 까불까불 컸으니까 까불까불 하는데 만나면 정말 반갑고 이 아이가 이렇게 벌써 컸나 하는 기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신학을 하니까 처음에 신학교 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막 이제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기대하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제 교수 선생님들 앞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저의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에스라하고 에스겔인가 두 사람의 이름을 혼동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 베테랑 선생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목사님, 전도사에서 간사님이었죠. 간사님, 그 사람은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라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혼자 화장실 가서 눈물을 훔쳤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뭐 신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신학을 하니까 간사도 하고 또 전도사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 인도가 좋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목사가 돼 보니까, 일신교회 와서 목사가 돼 보니까 또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나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 초청해서 삼계탕 드리는 것도,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삼계탕 드리면 이제 쪽방촌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니까 사실 사회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마음이 긴장이 많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기뻤던 일들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인기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목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다른 분들은 또 목사가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배 준비하고 설교만 준비하는 줄 알아요, 보통. 그런데 제가 때로는 장례식장 가기 위해서 5시간 운전하고 여수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장례식장 여수 간 적이 있어요. 5시간 운전하고, 그때 윤두영 권사님이 나눠서 해주셨기 때문에 뭐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했고 또 올 때 2시간 반 했는데 여수까지 가서 30분 밥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목사는 결국 제 다음에 제 옆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고 다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저도 요즘 달리기 클럽 가거든요. 달리기 클럽 가서 요즘은 추워서 잘 안 하는데 11월까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죠. 그 관심이 뭘까요? 예, 집, 돈, 주식, 뭐 이런 거, 자녀 교육 이거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세상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 진짜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마정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사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 부를 맡으면서 계속 젊은이 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다면 젊은이 부가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해보니까 막 작년에 막 새 가족 막 많이 왔잖아요. 근데 또 젊은이들은 또 흥미가 없으면 또 안 나왔다가 연락하면 또 한번 나올게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좋죠, 저한테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결국, 이 청년들이 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서 결국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기틀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 일신교회를 떠나게 돼도 어딘가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일신교회 제 최대 목표는 이거죠. 일신교회 남겨서 집사, 권사, 장로 만들고 일신교회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젊은이 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지난주 몇 명 모였느냐보다 저의 사역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청년들이 몇 명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었느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당연히 연약해 보이죠. 무슨 일 있으면 흔들리고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고도 하고 연약해 보여도 10년만 지나면 이 청년들이 일신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역의 진짜 큰 기쁨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의 마음, 아니면 교사의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교회학교 주간인데 교사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며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요한 3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 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변하여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할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이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것이 많은 순간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방울이 들어가야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진 보여주세요. 유초등부 수련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팀비전 센터 가서 했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수련회를 이제 야외 가서 했어요. 숙소 준비부터 모든 것, 이제 저 황석주 장로님하고 저랑 둘이 가서 미리 2시간 전에 가서 세팅하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요즘 아이들의 집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
굉장히 좋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수련회 장소 왔을 때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땐 부족한 거 천지였습니다. 물론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은 막 에어컨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단체 생활하는 수련회 장소는 그 아이들의 필요를 쉽게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집과 다른 환경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불편한 것을 쉽게 걸러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한마디씩 불편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어떤 불평에도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아이들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맞춰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설교를 준비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의 책과 성경을 5, 6권은 보통 읽어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더 많은 책을 참고하고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20분이 기실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30분 넘어가면 오늘 목사님 필 받으셨네 하실 수 있겠지만 20분의 설교를 앞에서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 5배의 시간은 들죠. 100분은 써야 돼요. 맞죠? 100분의 시간 부족하죠. 보통 200분의 시간은 써야 여기서 제가 막힘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때로는 잘했다는 소리도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피곤해하시고 눈을 감고 계시기라도 하면 뭐가 잘못됐을까? 이 시점에선 재밌는 얘기가 나갔어야 되는구나 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교회 일들 아까 제가 유초등부 그 여름 성경학교도 말씀드리고 설교도 예로 말씀드렸는데 교회 일들 가운데 공짜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단에 오늘 물이 있어요. 누군가 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주셨고요. 오늘 찬양인도 이렇게 은혜롭게 했을 때는 누군가의 찬양인도가 있었고 이 예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이오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고 옆에 성도들이 가이오가 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내 수고가 이 정도인데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격려해 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청지기와 같은 열심을 보며 기뻐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인도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저도 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자고 도와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제가 요즘 진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어요. 내일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이래서 저는 설교만 준비했어요. 진짜로 청년들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김시한 권사님하고 준비를 해주셔갖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채팅방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모습만 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 마음이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이룬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일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렵게 이제 코로나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열심을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청지기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의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 이제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가이오가 했던 일이 뭐냐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나그네인지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인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바구니 놓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음악 막 멋지게 한 다음에 바구니 놓잖아요.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구니 놔서 이렇게 이방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사들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거는 누군가가 이들을 재정을 서포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사람이 어느 곳이나 필요했어요. 그 역할을 가이오가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이오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역할이 빛이 날까요? 빛이 나지 않을까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역할은 빛이 나요. 앞에서 설교하니까 빛이 나죠. 찬양인도 하면 빛이 나요.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먹이고 입히는 역할은 빛이 나지 않아요. 자, 매번 그리고 그냥 공짜로 오는 손님들을 섬겨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맙게 이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여러 종류잖아요. 까탈스러운 사람이 없었다고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맞추면서 섬겨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요라는 이름은 신약성경 다른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역할이 빛이 나지 않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가 이렇게 빛도 없이 섬겨주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가요가 했던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던 가요의 사역이었어요. 자, 이게 사도 요한에게 꼭 필요했고 사도 요한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거죠. 정말 빛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빛이 나지 않아도 기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했던 양육의 힘이고 교회 학교 교육의 힘이고 동역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언제 가르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나, 그렇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학교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나 했는데, 제가 경서 형제를 수요일날 경서 형제라고 예전에 오래 교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서 형제를 수요일날 만났는데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조혜은이라는 애 안 돼요. 자기가 요만할 때 만났대요. 조혜은이라는. 근데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조혜은이 대학생이 되어 있더래요. 조강민 막 요 아이들 요 청년들 하지연도 알더라고요. 학생 때 초등학생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뛰어노는 것만 봤는데 지금 청년이 돼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야, 이 아이들 교회 학교 때 언제 자라나 싶은데 경서 형제의 입을 빌어 보니까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청년들 다 청년대, 그 아이들 다 청년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의 힘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처음 온 청년들, 처음 온 학생들, 그리고 처음 온 교인들 언제 가르쳐서 일꾼 만들어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끌어준다면 언젠가 이 사람은 바로 쓴다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으로 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도 요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작은 곳까지 챙길 수 없는 그 사도 요한의 사역에 동역자로 바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혼자 복음도 전하면서 교회 안의 일들도 처리하면서 선교사들도 접대 어떻게 다 할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가이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감당이 된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성도가 선교사들을 섬겨주었기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고 가이오를 통해 복음이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유초등부 겨울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1월에 수련회 갔던 때인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아이들 벌써 막 중학교 가고 이런데 이때 생각해보면 1월인데 진짜 조그만 강당에 1000명이 다닥다닥 앉아 수련회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유초등부에서 좋은 이미지였어요. 좋은 착한 목사님. 맨날 웃어주고 화도 안 내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역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선생님들 없이 이 아이들만 이끌고, 그때 건경에 성도님 같이 가시긴 했는데 겨울 수련회를 가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 숙소 막 와서 남자애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거친지, 그 펜션 콘도잖아요. 콘도 문짝을 막 이렇게 뜯어갖고, 이 여닫이 문인데 간지 1시간 만에 문을 뜯어버렸어요. 고장냈어요. 문이 안 닫혀요. 1시간 만에 문이 안 닫혀요. 그래갖고 목사님 문 고장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막 그 이불 갖다가 베개 싸움하는데 베개포가 뜯어지고, 이불이 뜯어져갖고 이거 어떻게 배상해야 되나, 1시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누군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쑥, 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다 평정해 놓으시면 저 가서 제가 가서 놀아주는 거죠. 핸드폰 못 만지게 하면 제가 가서 슬쩍 핸드폰 꺼내면서 게임 한 판 해주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 목사님 된 거죠. 저는 몰랐어요. 겨울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악역을 해주었기에 이 말썽꾸러기들에게.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게 저 때였어요. 너네 문짝 고장내서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물어내라 그러죠 하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막 그래 애들이 쫄았고, 엄마한테 전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막 그렇게 됐는데, 문짝을 제가 그랬고 막 혼자 씩씩대면서 문짝을 빼갖고 다시 들어오다가 막 바퀴를 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누군가는 악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든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목사로 유초등부에 남아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도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가서 저한테 주먹을 치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성도로, 어떤 교사로 기억에 남고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해주신 덕분에 일신교회는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 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이 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묵묵히 하고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자신이 맡은 일들을 묵묵히 해주시는 그 일들을 누군가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떠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는 알고요. 자,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일을 해주시는 그것들을 다 보고 있고, 또 그분들의 서구와 헌신을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른 것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겨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육부 주간 금요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묵묵한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정우정주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고3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랍니다. 이 아이들 언제 자랄까? 언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자랄까? 정말 시간을 보면 까마득하지만,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예원자매가 올해 24이죠, 그렇죠? 23? 죄송해요. 한 살, 청년한테 한 살이 중요한데 23인데, 저희 마지아가 올해 10살입니다. 10살, 10년만 결혼하지 않고 33까지 버티면 마지아가 언니라고 청년부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언제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일꾼 삼을까 하시겠지만 시간은 금방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속도원들, 이분들이 자라서 결국 정말 교회의 한 부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조각들이 맞추어져서 정말 일신교회가 지금보다 더 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는 꿈을 꾸며 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람을 놓치지 않고 세워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교사 교육할 때 매번 여쭤보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후원하는 김혜정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도원들 언제 저 사람이 변할까 그러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한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씨 뿌리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